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경 강의 통해서 좀 뭔가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팩처 스터디를 처음으로 비기너 반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팩처 스터디를 했는데 첫 수업이라 진도는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김예담 형제님 것이 한번 김예담 형제님 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담 형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장 제목을 이스라엘의 번성과 이집트의 탄압, 그리고 소단원을 1절과 7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15절에서 21절, 22절까지 이렇게 소단원 제목들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쟁쟁하신 목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주눅 들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잘 발표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석하신 분들이 다 한 번씩 이렇게 해보셨는데 팩처 스터디 하면서 1장 말씀이 이렇게 새롭게 잘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선교회에서 토요 전도 모임을 하시고 또 캠퍼스 밟기 챌린지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셨는지 꽃구경을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캠퍼스에 꼭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전도도 하시고 캠퍼스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요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하나님 그분의 특별한 이름과 또 그분의 특별한 구원, 그리고 특별한 인도, 특별한 언약과 예배, 그리고 특별한 자비와 묘사가 있는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고 있고 또 율법이 생겨나고 또 함께 성경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제사 의식이 생겨나고 성전과 회당과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1장에서 번성한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의 번성은 각기 다른 이스라엘의 성장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의 비밀이 무엇인지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1절이 그리고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어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대피하는 것을 보여주며 끝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그리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인 비라의 소생이고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인 그 실바의 소생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만 먼저 애굽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70명이나 이런 낯선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현실적인 이유는 그 땅의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기근을 초월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그리고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을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애굽이었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제대로 번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목민족으로 여러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이라는 직업을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센 땅에 특별 자치구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만 따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고센 땅은 나일강 하구 삼각주 지대로 애굽에서 곡창 지대였습니다. 목축보다 농업을 주로 하게 되면서 정착하여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해서 국경에서도 가까워서 출애굽을 할 때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의 시대가 저물고 그 시절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7절은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온 지 이제 약 35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인구를 대략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해서 대략 350년 후에 200만 정도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려면 그들의 출산율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챗 GPT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챗 GPT에 BC 18세기에 영아 사망률을 감안해서 350년 후에 2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려면 출산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24년 출산율은 0.75명이었습니다. 부부가 평생 0.75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 사망률을 감안한 챗 GPT의 답은 무려 7.25명이었습니다. 평생 7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때의 인구 성장을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어났다는 동사는 샤라츠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개구리나 그리고 물고기 등의 동물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1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알을 낳고 물고기는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개복치라고 하는 물고기는 3억 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샤라츠라는 단어 사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는가를 충격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70명이던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나고 또 번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나일강이 주는 풍요와 또 기름진 땅으로 인해서 해마다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살림살이가 나아졌기 때문일까요? 출애굽기 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단 한 명의 아들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5손가락으로도 세어지던 그들의 자손의 수가 과연 하늘의 뭇별만큼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기적과 같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현재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2047년부터 전국의 모든 시, 군구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지방의 도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출산율은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당장 눈앞에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생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2명에서 4명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3명을 낳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 시온성회에서도 출산 축하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 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출애굽한 때가 BC 1446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으므로 모세가 태어난 때는 BC 1526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온 것은 대략 BC 1876년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건너올 때 이집트는 제12왕조로 중왕국 시대의 황금기였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했으며 외교와 건축과 경제가 크게 발전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셈족의 이주와 그리고 거주가 활발했던 시기로 이때 요셉이 노예였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성경의 기록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17세기 중반부터 이집트는 이 소수였던 이 셈족 힉소스족이라는 이 셈족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을 당했다가 아흐모세 1세가 이들을 몰아내고 제18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아흐모세 1세이거나 아멘호텝 1세로 여겨집니다. 아흐모세는 힉소스를 몰아내면서 그들을 주적으로 여기고 적대시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힉소스와 같은 셈족이었으므로 더 이상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는 구체적으로 감독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그리고 라암셋을 건축하는
대규모의 토목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 기력이 쇠하여 전처럼 자녀들도 많이 낳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은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성도 건축할 수 있으니 그들은 일석이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른 보면 바로의 생각은 지혜로워 보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쇠약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중노동을 시키면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환자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이 늘어나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서 그들은 더 건강해졌습니다. 강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 헬스장 티켓을 끊어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은 팔다리의 근육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남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졌습니다. 여인들은 노동을 하면서 골다공증이 사라지고 근육과 뼈가 강해져서 출산 정도는 아주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을 하면서 퍼져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이 근심하게 될 정도로 그들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또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의 때 역사는 더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믿는 자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서운 박해를 받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대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이 불행이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반면 학대와 박해와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붙들게 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캠퍼스는 박해가 있을 때만큼 역사를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대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많은 UBF 목자님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CCTV를 이렇게 피해 다니거나 하면서 몰래 캠퍼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 문제로 인해서 역사는 꼬꾸라지고 교회는 점점 망해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학대를 받을 때 더욱 번성해 나갔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시대에 역주행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는 신체 검사와 그리고 일일 카페를 통해서 캠퍼스 안에서 양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여리고와 같은 캠퍼스가 무너져 내리도록 모든 동역자가 한 번씩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캠퍼스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양들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어찌하든지 제자 양성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과 목자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양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칠부 교회에도 흥왕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는 무거운 강제 노동으로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점에서 산파의 일은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애굽에서는 이 산파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산파들로 하여금 막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그것도 동족인 히브리인의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아이를 태어나는 족족 죽이게 되면 한두 세대 후에는 여자만 남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애굽으로 국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누가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 왕이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애굽 왕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들은 바로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롭고 신결질적으로 산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왕의 분노에 찬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감히 한마디 말대꾸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한마디를 지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의 대답은 아주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출산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가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 안에서 아이를 낳거나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분만을 하게 되는 건강한 임산부들이 있는데 여인들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은 이때에도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산파들의 이름을 십부라, 부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부라는 아름다움, 그리고 부하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제국의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이 산파들의 이름은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로 보면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주인공이고 산파들은 이름이 없는 민초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애굽 왕이 하찮은 존재이고 이 산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애굽 왕이 무명한 자이고 이 산파들이 유명한 자들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산파의 역할은 어린 생명을 돌보고 또 살리는 것입니다. 목자는 영적인 산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캠퍼스의 양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산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회의를 심어서 산파 역할을 못하게 만듭니다. 양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켜서 목자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자꾸만 한계적인 상황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해산할 때 죽이라고 한 바로의 명령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양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양은 약속은 잘하지만 매주 늦잠을 자서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양은 말씀 기초가 너무 없어서 말씀을 어렵게만 생각해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 기초가 부족한 양, 또 이기적이고 교만한 양, 잘 변화가 안 되고 더딘 양 등 이런 양들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목자의 눈물로 자라고 또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산파가 되어서 눈물과 기도로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우리 김평화 목자님이 청년 산파가 돼서 우리 칠부에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대 양들을 키우고 섬기는 목자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평화 목자님이 캠퍼스 양들을 4명이나 이렇게 만나고 섬기고 있어서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평화 목자님 같은 20대, 30대 청년 산파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보호 속에서 번성하였고 과도한 노동의 착취로 학대를 받을 때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끔찍한 살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를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도 뭇별과 같이 번성하리라는 언약을 같이 받았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번성케 하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봄학기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양들을 귀히 여기고 이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조선대 12명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양들을 만나고 섬기는 중에 우리 칠부 교회도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